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를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에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최종의 마지막 83회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끼고 해서 유독 강의가 좀 길어졌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내를 가지시고 83강까지 쫓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 좀 하고 일반 주제들을 좀 다루다가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좀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자칫 지루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로마서를 좀 빠른 속도로 로마서 말씀을 한 번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가 좀 지난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조금 주보에 있는 것과 좀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좀 보충이 됐죠. 젊어서처럼 사는 게 아니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젊은이로 살아야 하지만 젊어서처럼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젊은이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나이 들어도 구닥다리처럼 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처럼 산다는 것과 젊어서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말이에요. 젊은이처럼 산다는 말은 늘 푸르게 신선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뜻이라면 젊어서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아직 사리 판단이 잘 되지 못하고 생각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확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여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젊어서는 그렇게 살았다. 젊어서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젊게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죠. 젊어서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판단하고 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좌충우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모든 젊어서의 때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치열하게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일종의 비유로 좀 쓰고 싶어요. 젊어서처럼이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늘 철이 들었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젊어서처럼과 나이가 든 후에라는 이런 말씀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될 거예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삶들을 줄이거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한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유진 피터슨의 한스 이야기 기억하실 건데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유진 피터슨이 그 책을 쓸 때 손주의 이야기를 거기다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그 손주는 7살이고 한스지요. 그가 7살 때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를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점심 샌드위치 같은 거 준비하고 그 교리 문답이 끝나고 그를 데리고 수고했다고 공원 벤치에서 빵을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인가 재미나는 놀이를 보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리문답이 끝난 한스가 공원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기 전에 갑자기 저쪽 벤치에 앉아서 자리를 옮기더니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7살짜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피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또 한참 쭝얼쭝얼 거리더니 할머니 됐습니다. 이제 가도 돼요. 박물관으로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가 무척 감동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7살 손주 한스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마치 막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한스의 모습. 유지 피터슨이 천재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아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읽는 한스.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성경을 읽는 한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버뜩 나서 오늘 이 젊어서는 스스로 살았다. 그것이 일종의 비유다라는 걸 그대로 좀 가지고 온 거죠. 일종의 비유예요, 이건. 물론 모두 한스처럼 성경 읽는 거 아니죠. 진지하게 성경 읽는 신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어쩌면 일종의 비유가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나 읽지 않고 경건하게 그리고 경건하고 진지하게 뭔가를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이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를 포메이션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형성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우리를 변형시켜 가야 되는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스 그런 성경 읽기가 한스의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일종의 비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끼고 다녀도 성경을 통한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한스를 통한 일종의 비유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오늘 젊어서는 이라는 구절도 젊어서처럼이라는 일종의 비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젊어서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문하셨다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잘 안 다루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여기 잘 그리고 여기 주목하지도 않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아주 우리가 애용하는 본문들만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읽기가 잘 안 된 채로 전통과 관습을 따라 그저 읽어가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 다루지 않지만 그 안에 보석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젊어서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이제 젊어서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늙어서는, 이제 남겨진 삶의 시간 동안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누군가가 체포할 거예요.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무난한 해석 같습니다. 교회에서 전승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이런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연결해 보면,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런 단어를 한번 연결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재미가 있죠. 오늘 본문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삶이 있는 거죠. 젊어서 살아온 패러다임, 젊어서 살아온 패러다임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늙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어떤 시간들이, 인생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요, 재미있게도 이런 이야기를 19절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늙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순교의 길을 가는 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아의 패러다임, 에고의 패러다임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영광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놀랍게도 요한복음 안에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죠? 예수님의 순환을 영광으로 계속 설명해 왔었는데, 그 순환의 길을 통한, 고난을 통한 영광의 여정을 지금 그 전형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영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영광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영광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기준이요, 온통 한 방향밖에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잘 우리 가운데 씨알이 안 먹혀요. 영광이라고 하면 흔히 승자가 되고 외적으로 번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은 영광의, 우리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은 영광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순환과 또 베드로의 예수님의 전형을 따라가는 그 죽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한 지점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궤변 가운데 궤변이지.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신학이 아무리 강조되어져도 여전히 십자가의 신학은 홀대를 받고, 대신에 십자가 없는 영광,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죠. 카톨릭 같은 데서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이 그토록,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광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이 가장 곤고하고 가장 핍박의 자리에 떨어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자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관점의 기준으로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저 잘 되는 것이 영광일 텐데, 고난의 길이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런 읽기가 필요해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데,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운명의 길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1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광인 줄 알고 이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에 놓여지든지 간에 환경과 현실을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증인의 길을 남은 생에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권하고 계시는 거죠. 설사 베드로에게 예고된 길이 죽음이 예고된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따름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길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 자국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가 좋아서 일부러 제가 팀 켈러 수업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팀 켈러 책을 다 읽고 매 시간 팀 켈러의 책 하나씩 읽고 서평하고 논평하고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와 설교 세계가 가장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들려면 팀 켈러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분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100% 동의하죠.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다. 틴켈러의 정신과 너무 같죠. 근데 그런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웨일즈의 어느 존경받는 이제 사역자가요, 초년병 젊은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나누게 된 이야기들을 거기 안에 기록을 하는데요. 노 사역자는 젊은 사역자의 설교를 너무나 형편없는 설교라고 비판하게 되자 젊은 사역자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노 사역자는 자네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네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러자 젊은 사역자는 본문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죠. 이에 노 사역자는 말을 한 거예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노 사역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틴켈러의 간접화법을 통한 주장을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노 사역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은이, 영국의 모든 자그마한 동네에도 그것이 어디이든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가? 예, 그럼요. 하고 젊은 설교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깊은 해안의 노 사역자는 탄식하며 말했다고 하죠. 성경의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수도를 통하는 길이 있다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일세. 사랑하는 형제여, 자네의 직무는 본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통하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고
곧이어 저 거대한 대도시, 즉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을 달리면서 설교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본문을 만난 적이 없네. 만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본문을 발견한다면 여기가 제일 저에게 와닿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길 하나를 만들겠네. 담벼락을 넘어 도랑물을 건너서라도 나의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니. 설교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또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설교의 중심과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팀 켈러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좀 바꾸어서 대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 따라야 합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좀 영광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인생의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벼락을 넘어 도랑물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이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향취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남겨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어서처럼 살다 끝나는 삶, 그거밖에는 되지 않겠지.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삶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으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앞으로 행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행진을 외치며 걸어가십시다. 내 자아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나의 편협한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만 순종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재밌어요. 이제 20절부터는요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까지 어떤 암담한 현실을 만나도 죽음이 예고된 현실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에게 통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젊은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심화시켜 간다 그럴까요? 20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재미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제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그도 역시 따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주님, 제 운명은 그렇다고 치고 사도 요한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저는 순환의 길을 간다고 치고 저는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궁금합니다. 같이 있는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게 20절이죠. 20절에 그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21절이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22절에 우리 주님의 답이 걸작인데요. 자, 22절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다시 오는데도 그가 아무런 고통이 없이 잘 순교당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왜 신경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서는요.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퍼뜨려서
형제들에게서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 그러나 진짜 뜻은 그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비교당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왜 다른 사람과 견주고 다른 사람의 운명과 왜 비교당하고 살아가냐. 비교당하지도 말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비교 없이, 더 이상 비교는 없어요. 젊어서는 비교하며 살아도 돼요. 어쩔 수 없이 혈기가 왕성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한지도 몰라요. 젊어서는. 그러나 이제 남겨진 우리 인생의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길을 향해 가면 돼요. 내가 놓여있는 자리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저 시골이든 낙도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나는 지방에 사는데 왜 어떤 이들은 대도시에 삽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가 참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물어야 돼요.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요. 두 번 다 메시지는 이렇게 끝나요. 나를 따르라 로 끝나죠.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제 젊어서처럼 살지 않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 나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한 비교당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은 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이 걸음들을 걸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걸어가야 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의 패러다임, 에고의 패러다임, 자아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영광의 패러다임의 삶으로 주변을 향해서 고개를 비교당하거나 고개를 주변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만 충실하게 이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동안 살아오셨던 방식인 젊어서처럼 살면서 노년의 인생이 되어감에도 젊어서처럼 살아가면서 생애를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젊어서처럼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결별하고 아프지만 이별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겠어요. 젊어서처럼 살지 마시고 젊게 사세요. 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젊게 사는 삶이에요. 가장 푸르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황혼으로 갈지라도 죽음 앞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젊어서처럼 안 살고 푸르게 살면 돼요.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만, 그 영광을 향한 목마름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젊어서처럼 살지 않는 비결, 그럼 어떻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들을 살 수 있을까요? 젊어서처럼이 아닌 젊게 사는 길은 뭘까요? 끝까지 그렇게 신선하고 푸르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는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어떻게 살라 권면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온 메시지는 따르라, 영광을 향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명시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 행간 속에 주님이 어떤 비결로 어떤 이런 삶의 자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손에 강력히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 살아가는 거.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답이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예고된 삶은 고난과 역경의 운명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붙잡혀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죠. 외면하죠. 저는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님께 붙잡히지 못하면 주님과 결별해요. 그리고 젊어서처럼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해요. 그래야만 이 모진 고난의 운명을 해치고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과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하는 신앙은 동전 양면과도 같아요. 전자가 강조되고 후자가 무시되면 인간의 책임과 분투가 사라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후자만 강조되면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만 강조되면, 그리고 전자가 무시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제3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통합과 균형의 삶을 제가 수도 없이 외쳤죠. 그런 삶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이 관계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우리 신앙의 분모로 두고, 우리 신앙의 분자에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전력해야 돼요. 분모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 분자에는 주님의 손이 되는 신앙,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갈망하는 신앙이 분자에 놓여서 균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동전 양면과 같은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젊어서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 속의 절정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들의 결심으로 안 되거든요. 그들의 결단으로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각오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도 오순절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다 잊어버리셨죠? 자, 감사해요.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늘 새롭죠, 제가 하는 게. 오순절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흥이에요. 일반적인 찾아오심이고 부어주심이에요.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의 표시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표시죠.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순절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흔히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근거가 희박하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없지 않냐, 마리아의 다락방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쓰십시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라는 의미로 한번 써본다면, 마가의 다락방 없이 오순절 성령도 없고 오순절 성령 없는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고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침내 완성해가는 삶의 여정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오순절의 아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확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참 의미심장해요. 한 번도 잘 이렇게 교회에서 발견하기 힘든 메시지예요. 젊어서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 젊어서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판단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미천하니까. 인생의 전후좌우를 살필 수 없는 젊어서처럼 젊어서처럼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절로 표현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을이에요. 가을, 겨울이. 늦가을이나 겨울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고 그 겨울에 속해 있는 인생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젊어서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런 삶, 나를 중심으로 살고 에고를 중심으로 살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았던 삶은 젊은 때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젊어서처럼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르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인생의 걸음을 가을과 겨울을 주님의 십자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보내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힘있게 푸르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단원의 긴 장정이었죠. 요한복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82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엔딩의 메시지가 눈이 부시게 푸르르게 살아야 한다. 젊어서처럼 살지 말고 이제 좌충우돌하는 일을 그만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선명하신 계획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이전부터 좋은 환경에 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 연약해질 것이고 더 곤고해질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속사람만은 강건해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처럼 누구와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이런 삶 이제 그만해. 종지부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한가한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집 아들과 우리 아들 비교하고 남의 집 형편과 내 형편 비교하고 살고 이런 건 젊어서처럼 살다. 젊어서 끝나야지. 이제 우리의 삶은 남과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올곧게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동성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겨울과 가을과 겨울의 시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의 손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젊어서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마치 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하나님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들을 앞에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 한 분의 영광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오늘도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인생의 시즌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서 또 늦가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점과 겨울로 접어든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신앙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며 주여 이 신앙의 여정들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주를 따라가고 주님의 역사들을 위해 수정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닥불이 함께 모여 확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열기로 불타오르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십자가 교회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붙잡으셔서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쓰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 분투가 있는 교회로 주여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83강까지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고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한평생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젊어서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젊게 살고 싶습니다. 늘 푸르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젊어서는 나를 위해 살았고 에고를 중심으로 살았고 내 짧은 판단력을 따라 좌충우돌하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에고의 패러다임을 넘어 영광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즌이 가을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겨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겨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전처럼 살아왔던 삶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따름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동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또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실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 안에서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외적으로 초라하고 미미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임일지라도 우리들의 공동체일지라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 강력한 힘, 삼겹절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삼겹절 신앙으로 주의 분부하신 명령들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시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 공급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장로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완치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남은 인생 사시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슴이 아프고 삶이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우리의 가슴을 토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